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사실 요셉의 이야기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원래 야곱의 족보 안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 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6장, 여러분 에서의 족보 기억나십니까? 그죠? 에서의 족보가 길게 명단, 족장, 왕들의 이름이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그러한 이름들, 명단들이 쫙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37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 근데 에서의 족보로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명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해놓고는 지금 창세기 끝날 때까지 족보라고 그려놓고는 뭐가 나와요?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시, 그죠? 에서는 명단만 나와요. 선택받지 못한 에서들은, 후손들은 명단만 나왔다면,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라고 말씀해놓고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크게 보면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12지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들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펼쳐지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상에는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다. 이게 선택받은 야곱의 삶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삶이 곧 누구가 펼쳐갔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그뿐만 아니라 베델에 도착한 이후 계속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오해하면 베델을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이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듬고 빚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이 필요해요. 그 여정의 훈련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형제를 팔기도 하고, 그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러는 곳이에요. 세 번째, 짐승의 피로 물든 옷을 보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생명의 구원자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뭐로 등장해요? 생명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형을 본다? 예표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를 본다라고 계속해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오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극심한 기근으로 양식을 찾아 나섬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근 다 싫어합니다. 흉년 싫어합니다. 기근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야곱의 이야기 중에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기근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기근 같은 삶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거죠. 17세에 종으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애굽에 요셉은 팔렸습니다. 꿈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감옥에까지
요셉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집트의 애굽에서 총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성취하게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오늘 아침 말씀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지금 연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뭐를 보자는 거예요? 너희의 진실함을 보자는 거예요. 진실함. 그 3일을 가두었던 그곳에서 생명을 얻어 나오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 화면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요셉이 이제 자기의 형들에게 연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해가는 일을 펼쳐가기 시작해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요셉이 제시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 무엇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7년 기근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었는데 기근이었는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이집트 역사서에도 나온대요. 이집트 역사에서 이때의 기근이 엄청 났다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7년 동안 곡식 모아놓은 이집트 외에는 여러분 뭐예요? 양식을 얻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라 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오리라 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가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로 가라. 그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가야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므로 그냥 이스라엘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야만 양식이 있는 거죠. 야곱도 부유했습니다. 야곱이 부유했죠, 여러분. 야곱이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했던 야곱이 지금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해 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뭐를 만나요? 기근을 만나요? 흉년을 만나요? 경제적인 흉년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도 만날까요? 영적 기근도 만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만나요. 목회자도 언제나 충만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엄청난 기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기근을 만나면 깊은 슬럼프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이 영적 깊은 침륜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로기가 되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여러분 언제 영적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뭐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영적 침륜과 기근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침륜이 찾아왔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육신의 기근을 넘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영적 기근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적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의 사람들이 뭘 경험했는가 하면 깊은 영적 기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영적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기근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뭐 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청소년들 앞으로 보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대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신대요. 하나님 왜 이 땅 거 보내십니까? 왜 이런 거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대요.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그런데요. 어려울 때. 그죠? 막 설교를 하는데, 그죠? 막, 뭡니까? 이 수면의 영이 막 쫙 임해요. 막, 그죠? 졸음의 영이 쫙 임하면서, 제 안에 두 마음이 막 올라와요. 막, 한 마음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피곤했으면, 이 목사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는구나. 영적 깊은 휴식을 취하는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막 화가 막 뿔떡 올라와요. 막,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인데 그 기근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누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이 형제들이 자기들을 소개할 때도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남고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러분 뭐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구원하는 대표적 모습으로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막내 아우가 생명을 보존하고 같이 와야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제 아침 본문이었죠. 6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절했죠. 근데 이 절하는 모습이 사실은 누가 꿈을 꿨던 거예요? 요셉이 꿨던 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1가 아니고 뭐예요? 열이에요. 열. 누구 하나 빠졌어요? 베냐민 하나 빠졌어요. 베냐민까지 다 와서 절해야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자기가 꿨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꿨던 그 모든 꿈의 성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에게 절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절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할 때 어려움이 그거라고요. 그죠? 모든 사람이 예배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왕권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가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뭐라 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또 어떤 마음을 주세요? 냅둬라. 이 안에는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그 목회하면서 그걸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가라지가 있다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지 둬라. 가라지 자꾸 건드리면 뭐 한다? 그죠? 진짜 곡식 상한다. 그냥 두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최대한 절제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이렇게 머리에서 막 김이 막 올라오는데. 하여튼 금요일 오신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할렐루야. 그죠? 기근을 통해서 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11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누가 베냐민이 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영적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영적 기근을 만났고 베세다 들녘의 사람들도 기근을 만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충만히 먹을 때 그들은 육신의 배만 물러 예수에게 절했지만 그 절은 온전한 절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 기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영적 기근을 만난 모든 자들은 누구 앞에 절해야 합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함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신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근을 통하여 만난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족보에 올라온 사람들이 만나고 겪게 되는 기근,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21절, 22절 본문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니 21절만 내려놔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서야 사실은 무슨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어디로 판지도 사실 분명히 알 수 없는 그죠? 이집트 상인, 미디안 상인 이렇게 팔아버린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이때까지 사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서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야곱의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이 형제들 입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누구? 요셉 이야기. 아버지 속였잖아요. 형제들은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10명이 한 번도 사실 아버지 그거 염소 피해요 라고 말한 게 없는 것 같고 드러나지 않고 본문의 행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야곱의 식탁에서는 누구도 요셉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제서야 기근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르벤의 말을 들어볼까요? 같이 봉독하십시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국 여러분 야곱도 속이던 야곱의 아들들도 결국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여요. 뭐로 속여요? 피로 속여요. 그러니까 르벤이 피의 값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결국은 피의 값을 치르고 그 값을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동생을 팔아버린 이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때는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피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가족이 다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오는 거예요. 결국은 훔친 것, 속인 것, 여러분 결국은 언젠간 뭐 하게 될까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여러분, 엄마 아빠 속인 것 결국은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잔돈이 어느 농의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큰 거는 가져가면 표시가 나니까 항상 농에 동전을 모아놓은 그 통에서 이렇게 돈 집어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죠? 동네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 그죠? 동네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 한 3평 정도 되는 구멍가게 가가지고, 그죠? 짱구 사 먹는 거죠, 짱구. 예. 그 부모님 아셨을 거예요. 그 부모님 아셨겠지만,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최대한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동전통. 그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훔침과 속임은 그 사이에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다 썩습니까? 부모의 야곱의 마음은 다 썩어 나갔던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자신들이 동생을 판자죠. 여러분 이 동생은 메시아의 무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 하면 동생을 팔아버리고 이날까지 아버지를 속인 채 결국 여러분 언제 터져 나와요? 피의 값을 치룰 때가 되니까 내가 그런 자였지, 우리가 그런 자였지,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가세요. 십자가 앞에까지.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 의를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 신앙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 열심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지금 십자가로 우리를 몰아붙이듯이 지금 요셉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동생을 팔아먹었고 그 피를 치러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까지 속인 자로서 그 피의 값을 치러야 될 자라는 처절한 자기 인식을 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야만 결국은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믿음의 양심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선한 양심의 강군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선한 양심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를 통과한 자의 양심이에요. 나의 의와 나의 선과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공의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삽니다라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진 자인 거죠. 자기의 죄인됨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그 사람,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19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우리 청소년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19절 다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믿음은 언제 파손하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 못하면 믿음은 파손합니다. 사실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요셉이 울죠. 저는 이 요셉이 우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그 11사단 화랑부대에 군종병 할 때 예배당이 요보다 조금 더 컸거든요. 저 잠옷실까지 다 된 것 같아요. 하고 여기 이제 성가대석이 있어. 옛날에는 다 성가대석이 있었잖아요. 성가대석이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뭐를 하셨는가 하면 성경 통독을 했어요. 통독. 그래서 이제 그 군종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그 여집사님들 이제 매일 2주간 3주간이구나. 3주간 모여가지고 구약 통독을 하는데 요즘은 유튜브로 뭐 1.5배속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 마이마이 뒤에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돌리면 이게 테이프가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돌리고 싶은 대로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모여가지고 1시까지 3시간씩 하는데 네가 앉아가지고 이제 매일 해라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수분만 오시면 10시부터 이제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방송실이 있었거든요. 그 방송실에 오디오 연결해가지고 이제 마이마이 틀은 거예요. 틀고 이제 권사님들이 아지야, 좀 더 빨리. 그러면 약간 자꾸 올리는 거죠. 처음에는 한 1.3 보다가 듣다가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때문에 1.4, 1.5 가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 하다 보면 저도 뭐 하게 돼요? 같이 속독하게 돼요.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집에서 하면 솔직히 어떻게 돼요? 소파에 들눕기도 하고 그죠? 그죠? TV 화면 틀어놓고 이거 듣고 그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집중해서 이렇게 성경을 들으면서 눈으로 읽어가고 있는데 이 장면이 진짜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진짜 그 요셉의 형들이 막 그렇게 서로 원망하듯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당에서 막 연극이 돼요. 무대에 연극이 있는 거예요. 연극이. 그런데 그때의 요셉이 그들을 떠나 울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성격은 티는 아니거든요.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그 요셉이 우는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장면이 무대에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 한 2시간 사이에 이 요셉의 삶이 그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나오는 거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죠? 요셉의 기쁨, 채색 옷에 기쁨이 있지만 그 뒤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슬픔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뭐가 돼요? 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거죠. 요셉의 감정적인 영역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적인 영역도 다루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선한 양심을 회복해 가시도록 믿음의 양심을 회복해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 여정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보고 나면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못해요. 누가 진상짓을 하면 무슨 생각이 올라올까요? 아, 저분도 저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 저분도 뭔가 아픔이 있겠지. 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지, 나도 그랬지가 올라와요. 사실 나도 그런 존재였거든요. 세 번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애착의 사랑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기근을 만난 야곱의 모습을 집중해 보십시다. 야곱은 사실 자기 애착이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첫째보다 둘째가 더 드러나는 건 강했어요. 그죠? 야곱은 태아에서부터 자기 애착이에요. 형의 발꿈치라도 붙들고 나가야만 내가 될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주저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나라는 자아의 만족과 애착에 붙들려 살고 있었던 누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야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자기 애착에서 좀 더 멀어질 수 있겠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겠지. 그러나 사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28절에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여러분요, 지금 뭐로 몰려요? 정탐꾼으로 몰려 있어요. 그런데 곡식도 꽉 잡았는데 그 위에 돈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별로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잘못하면 뭐로 몰릴 수 있어요? 다 훔쳐간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몰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미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글로 이렇게 읽지만 그 10명의 형제들은 뭐를 느꼈어요? 죽음의 위협을 느꼈거든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제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28절 끝에 보세요.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사실 저거가 한 짓은 기억도 못하고 지가 당하는 건, 그런데 이 일도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뭘 걸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런 고통의 순간 속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몰고 가시나라는 질문이 그들 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고 계실까? 예.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괜찮아.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의 자기 애착을 끊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36절에 보면 야곱이 오늘 본문에까지는요, 나이가 든 야곱이 끝까지 여러분 자기 애착을 잘 못 끊어내요.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는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어요? 요셉이 없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인데, 요셉과 베냐민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에서 난 자식들입니까? 예, 자기가 자기의 착으로 붙들고 있었던 라헬의 자식이잖아요. 라헬의 자식. 그 라헬은 또 베냐민 놓다가 뭐 했어요? 베냐민 놓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 속에 있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애착, 그 자기 애착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여러분 뭐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거 못 끊으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보도와 수요일날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이거 다 뭐라 했습니까? 이집트의 우상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우상 중에 마지막 우상이 뭐였습니까? 장자였어요. 장자. 왜 장자일까요? 여러분 결국은 나의 사랑의 극치는 뭘까요? 자식 사랑이에요. 왜? 내가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자식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손자 태어나면 왜 그리 좋아요? 내가 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손자에게도 내가 있어요.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은 돌아가실 때 아들, 손자가 있으면 무슨 생각하시는가 하면 내 생은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이 계속 누구로 이어지고 있다?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고, 내 생이 계속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다? 손자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애착의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만 뭘 얻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킬 수 있다.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성도로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기 애착을 끊어버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38절 야곱이 자기 애착의 끝까지 나가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실은 안 죽었어요. 가면 뭐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는데 안 가면 요셉도 못 만나고 생명도 못 지켜요. 가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애착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연민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된다고요. 주일 아침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보내기 전, 베냐민 보내기 전까지 여러분 기근이 더 심해져요. 자기 애착이 끊어질 때까지 기근이 심해져요. 하나님은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왜? 생명 얻어야 되니까. 생명 얻어야 되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사실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애착이라는 카테고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도 여러분 뭘까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나는 크게 기도 못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목에 확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뭐라 생각하면 이거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방언이 좋은 게 뭐예요? 방언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기도도 원래는 크게 기도할 수 있었대요. 크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잠히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애착이 끊어지는 것, 자기 애착이 끊어지는 것에서 강력한 게 사실은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기도의 영역에 기도가 확 깨지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틀의 기도의 한계를 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애착을 끊고 하나님과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장면들, 장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두 가지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한 게 나온다면 어디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옮겨가게 하십니다. 자기 사랑에서 누구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이게 바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회복해 가십시오. 이건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교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애착의 사랑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과하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의만 남아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이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